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정치인 등 어떤 사람이 압도적인 능력이나 성취를 보이면 사람들은 그를 찬양합니다. 종교에서 신을 찬양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힌두교는 브라흐만의 영원성과 다른 신들의 힘을 찬양하고, 불교는 붓다의 깨달음과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슬람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유대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하심을 찬양합니다. 같은 신을 섬기면서 취향에 따라 찬양하는 지점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신의 어떤 점을 찬양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죽임을 당하셨다입니다. 일반적인 찬양의 이유와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운명을 축복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미래의 종말에 대한 예언서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에 공포를 느끼는 또는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상징과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황제는 신이 아니다 같이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즉시 처형당하거나 책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극한의 고난이 있어도 최후 승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 장면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그 안의 내용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자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등장한 분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보좌와 생물들과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12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어서 들리는 찬양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 우주의 모든 생명과 천사들까지도 찬양할 존재라는 묵시적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가 재위했던 81년부터 96년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제를 주님 또는 신이라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황제를 숭배할 때 요한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한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린다고 고백합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도미티안은 로마 황제를 찬양하던 구호 카이사라는 주다라는 말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령을 거부하고 예수는 주다라고 찬양하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존귀하다는 말도 오직 황제에게만 돌릴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귀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위도 목소리도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존귀한 자로 보신 것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 앞에 절하라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광은 1등에게만 주어지는 영예, 빛나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 외적인 화려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세금을 걷어서 아름다운 성을 짓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이라 해도 모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영광이 있는 곳을 알았기에 예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권능은 힘과 권세, 왕의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도미티아는 자신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 불리길 원했습니다. 자기 권세를 작은 나라들이 무릎 꿇고 순종하는 데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권세는 단지 폭력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준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남들을 정죄하거나 처벌하는 데에서 찾으시지 않았습니다. 권세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데에 쓰셨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권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성공과 부, 권력, 과학, 기술 등 자신을 살린다고 믿는 것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그것을 일부나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연예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홀로 집 안에서 화장을 지울 때라고 합니다. 찬양의 대상에서 그들과 다르지 않은 한 개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스타와 개인의 경계를 자신이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신을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찬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외에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다른 곳에 매달리는 순간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수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피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고 여기에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대속의 상징이며 그 대속으로 인해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유월절 어린 양에 빗대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사람들은 더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찬양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예쁘다는 말을 들어도, 대자연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함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 마음을 돌립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참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만 온다. 별 감흥이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이 나쁘다고, 진도가 느리다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찬양은 세상 모든 사람이 쫓는 그 어떤 찬양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 진실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과 힘과 영광을 쫓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수많은 천사가 부르는 그리스도 찬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